저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우리 교단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단에 관한 얘기는 거의 안 하고 항상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우리 그 총회가 Southern Baptist Convention이 이번 아나하임에서 또 우리 미국 총회가 열리고요.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서 한인 총회가 열립니다. 제가 알기로 한남 체인 바로 건너편에 거기에서 이게 열리는데 한인 총회에는 한 900명 정도 참석하고요. 또 미국 총회에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10,000에서 15,000명 정도 참여하는 엄청나게 큰 대회입니다. 우리 이번에 말씀 예루살렘 총회 1과 또 다음 주에 2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결과 보고하면서 또 어떻게 우리가 함께 계속 일을 실행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교회는 남침내 교회 교단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Southern Baptist Convention, SBC라고 하겠습니다. SBC라는 교단을 이룬 이유는 우리가 한 교회가 할 수 없는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교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1845년도 5월 10일 날 동부에 흩어져 있던 몇 침례 교회들이 함께 교단을 만들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혼자 할 수 없는 함께하는 큰 일을 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 일은 다름 아닌 바로 선교사를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한 교회가 선교사 파송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선교사를 훈련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비용들을 우리가 또 대야 되고 한 번 비용을 대는 게 아니라 계속 사역할 수 있도록 오버시에서 걱정 없어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는 것은 한 교회가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선교회를 하자, 그러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단이 생겼던 1845년도 5월 10일 날 같은 날에 Foreign Mission Board, 해외 선교부가 처음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은 International Mission Board가 됐죠. IMB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어간에 우리 라리 문, 샬럿 문이라는 여성이 중국의 선교사로 처녀로 파송이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평생을 젊음을 중국에 바치고 결국 병이 걸려서 일본에서 이제 배를 타고 오다가 거기서 이제 순교를 하시거든요. 그것을 기념하여서 저희 교회, 우리 교회에서도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단 전체에서 라리문 크리스마스 오퍼링을 우리 교단 차원에서 드리고 계속 선교를 우리도 지지합니다. 한 교회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함께합니다. 그러한 의미로서 교단적인 차원에서 기도와 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단에서 선교만 하는 것이 아니죠. 교단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우리 국내에도 교회 개척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홈 미션 보드가 생기게 되죠. 지금은 이름을 바꿔서 North America Mission Board, 줄여서 NAM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선교부가 있어서 전국의 미국 전역에 교회 개척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 목사님들을 세우는 교회에 필요한 사역자들을 세우는 세미나리들, 신학교들이 6개가 있어서 교단에서 역시 신학교들을 지원하고 서부에는 게이트웨이 신학교가 있고 또 뭐 미드 아메리카, 뭐 사우스 웨스턴, 서던, 뭐 사우스 이스턴, 미국의 각지의 지역별로 이렇게 신학생들 또 목사님들을 세우는 학교들을 교단 차원에서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가 할 수 없는 것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또 우리 전쟁의 아픈 소식을 들으면서 교단 차원에서 저희가 함께 했던 것도 우리의 헌금은 작지만 함께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할 때에 적지 않은 임팩트를 주는 난민들에게 엄청나게 생명과 같은 물질이 전달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교회가 47,000개가 되기 때문에 각자의 필요가 있고 각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매년 그러하기에 정기 총회를 6월 달에 이번 주에 가지면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또 함께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교단의 일들, 우리 교회들의 일들을 결정하는 시간을 갖고 이번에는 앤하임에서 하기 때문에
이례적이거든요. 서부에서 잘 안 해요. 보통 중부나 동부에서 하는데 여러분들 LA 자주 가시잖아요. 혹시 이번 주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권리가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시라면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오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등록을 시켜드리고 또 현장에 우리보다 더 10,000명이 예배 드리는 현장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그 뜨거운 은혜의 현장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생각이 다르고 또 배경이 다른 교회들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정말 기도를 할 수가 있고 또 그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루살렘 총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다른 형제 교회들과 어떻게 동역을 할 수 있을까? 영어로는 cooperation. 어떻게 동역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 역시 성경에서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동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적혀 있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형제들의 말을 잘 듣자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제들의 말을 잘 듣자. 형제들의 말을 잘 듣자. 말을 잘 듣자. 거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기도하던 120명에 임하셨을 때 놀라운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졌죠.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까지 나의 증인되라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로마 전역으로 파송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교회가 없던 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없는 지역에도 다민족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Multi-ethnic church가 생기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시리아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현대의 터키의 남동부 지역에 이렇게 지금도 안티옥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교회가 생겼고 거기에 영적 리더로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하는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믿는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헤드쿼터에서 궁금했습니다. 사람을 파송했는데 그 분들이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받지 못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지금 지리적으로 내려온 겁니다. 예루살렘이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쭉 내려온 것입니다. 남쪽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들이 교인이 모인 걸 보면서 그러한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님 믿는 언약 백성이 되었으면은 우리와 같이 언약 백성의 표시인 할례를 남자가 할례를 받는다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상처가 됩니다. 왜 유대인들이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해야 되는가? 거기다 적지 않은 이런 토론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과 대화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복음이 계속 로마 전역에 퍼져나가는 세계적인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로마의 다른 기타 종교와 같이 그냥 유대 민족의 어떤 그러한 것으로 끝날 것인가, 문화로 끝날 것인가 하는 중요한 갈림길, 특별히 구원의 문제를 걸어놓고 하는 중요한 이슈인 것을 보게 되죠. 아무리 얘기해도 답이 안 나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지금 그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대의원으로, 메신저로서 보내게 됩니다. 지금 그런 말 쓰거든요. 교회에서 한두 명씩, 두세 명씩 보내는 사람들을 메신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이 되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를 대표해서 그러한 시간을 어쩌면은 최초의 총회 같은 모임, 교회들의 모임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남쪽으로 가는 길 도상에 들르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가 페니시아, 우리 베니스 어디입니까? 버니게라는 페니시아라는 그런 도시, 해안 도시인데 들르고 또 사마리아를 돌게 됩니다. 거기서 아마도 자기들과 같은 그냥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에 들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주일날 가지 않았을까. 게스트 스피커로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도 바울서 오늘 오셨습니다. 이렇게 강단을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안디옥에서 하신 놀라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얘기했을 때 당신도 그런 일 있습니까? 우리도 그런 일 있습니다 하면서 그 교회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신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 지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바울과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받은 거 아마도 그냥 캐주얼한 How are you? 그냥 왔네요 이게 아니라 지금 됩니다. 마이크까지 안 나가죠? 왔다 갔다. 예. 주님께서 오셔야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죄송합니다. 예, 잘 됐네요. 거추장스러운데. 그들은 지금 어떤 좀 심각한 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얘기를 하자 또 반대 아까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바리새파 크리스천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리새파라고 쓴 걸 봤을 때에 그들이 유대의 그런 전통에 집착을 하는 굉장히 강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여전히 그러한 크리스천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좀 강한 언어를 씁니다. 마땅하다. It is necessary. 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마땅하다. 당위성을 법으로서 말씀하는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러한 다른 오피니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오랜 시간 변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었다. 아마 우리 교회 같이 타운홀 미팅을 하거나 재직회를 하거나 신도총회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데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 같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과연 어느 쪽을 입장을 취할 것인가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조용한 가운데 듣게 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짐을 주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아마 이 글을 읽으니까 옛날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죠? 베드로 사도가 지금 지중해 해안이 보이는 그 요바의 집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 음성을 듣고 가지 말아야 할 우리 고넬료라는 백부장, 로마의 캡틴 집에 군대의 장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거기 앉아있던 식솔들, 가족들과 고넬료에게 그냥 자기는 성령 시켜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똑같은 성령께서 임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던 그것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우리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심지어 로마인들, 군인들도 성령을 똑같이 받았는데 우리가 굳이 이런 유대의 전통을 따르게 할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이방인들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힘을 얻은 바울과 바나바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맞다, 우리 이방인 가운데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어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11절에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한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리고 이제 드디어 컨클루전에 도달할 때가 됐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첫 번째 총회를 통해서 이제 그 결론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총회장님이었던,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야고보 사도가 말을 합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또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교회 대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잠깐 스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의 총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협력의 우리 크리스천들의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말 우리 잘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했고 많이 듣는 모습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서로 입장이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은 말을 잘하고 또 잘 듣는 것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 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잘 보시면은 굉장히 듣는 것에 지금 집중이 많이 되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고 나서 가만히 있어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심지어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내 말을 좀 잘 들어보라 하면서 듣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협력의 첫 번째 요소는 잘 듣는 것입니다. Easier said than done 아닙니까? 잘 듣는 게 중요한 거 알면서도 사실 저와 여러분은 잘 못 듣습니다. 특별히 저는 잘 못 듣습니다. 맨날 말하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듣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최대한 그들이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특별히 약자들, 지금 어려움을 겪고 마음에 힘듦이 있는,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는 그들이 얘기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을 우리가 노티스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바울과 바나바에게 기회를 주고 베드로가 얘기하게 해주고, 물론 바리새파 사람들의 얘기를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 뒤에 계속 연약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기회를 주어서 강자들의 입장만이 관철되지 않도록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잘 듣는 것도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냥 귀가 열려있다고 내 귀가 이어드럼이 울린다고 잘 듣는 게, 가만히 있다고 잘 듣는 것이 아니고요, 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잘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화할 때에도, 그냥 일상적인 원투원 누구 그냥 인사하고 대화할 때에도 죄성이 발동을 합니다. 우리는 대화할 때 언제든지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어떤 지금 얘기를 한참 자기는 열정적으로 하는데 내가 겪어본 일이에요. 내가 또 거기에는 지식도 있고 내가 나이도 많습니다. 그러면 자꾸 끼어들고 싶습니다. 얘기하는데 맞아, 근데 있잖아, 근데 하면서 우리는 정말 내 얘기를 나중에는 혼자 자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한 죄의 본성이, 내가 정말 그것을 하이제킹해서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대화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잘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여기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나, 그리고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10번 들었지만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해 줄 수 있는 것이 듣는, 경청하는 예수님의 듣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플로렌스 리타워이라는, 찾아보세요. 그러한 우리 크리스천 작가가 있는데 그가 자기가 듣기 연습을 한 기록을 이렇게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딸이 좀 수줍음을 많이 타는 바브라라는 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때로 바브라가 자기한테 좀 뭔가 얘기를 하려고 나름대로 정말 마음에 있는 걸 얘기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자기가 커피를 일부러 한 컵 브루하고 그리고 바나나를 갖고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이 뭔가 얘기할 때 내가 반응하고 싶을 때 일부러 커피 한 잔을 한 모금을 마시는 것이죠. 이 재갈을 불리기 위해서 말을 안 하려고. 그리고 또 듣다가 더욱더 얘기하고 싶을 때 바나나를 우주게 씹어가지고 말을 못하도록
지난번에 피크닉 때 제가 마시멜로를 많이 먹었는데 말을 못하도록 이게 입에 재갈을 물리는 그런 연습을 해서 상대가 충분히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듣기의 마음들을 가졌노라 하는 것을 우리 크리스천 작가가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도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잘 듣도록 두 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회의를 주관했던 야고보 목사님이 그의 서신에서 어쩌면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가 이러한 지혜의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화면에 있죠.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는 귀가 두 개인데 말하기가 더 빠릅니다. 잘 안 듣습니다. 듣는 것 같지만 잘 못 듣습니다. 죄인이라서, 내가 항상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근데 야고보 사도는 정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협력을 하기 원한다면은 잘 들어라, 잘 들어주는 것이 잘 사랑하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우리 셀에서도 마찬가지죠. 나와 좀 불편하고 나와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 우리가 말을 통해서 사근사근하게 친해지는 것보다도 정말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가 궁금해하면서 성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잘 들어주는 것이 협력할 수 있는,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해주세요. 잘 들으세요. 잘 못 들으셨나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렇더라고요. 부부끼리 잘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부부가 더 잘 서로 말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단 일을 얘기를 좀 하길 원합니다. 지금 교단 안에 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보니까 잘 못 들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미국 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저와 같은 파송된 메신저들이 그러한 제안을 총회에다가 했습니다. 그것은 교단 내에 목회자들의 sexual abuse, 성적 학대의 문제를 좀 조사하는 외부 기관을 우리가 선정해 주십시오, 이러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3년 전에 휴스턴의 어느 신문사에서 300여 명의 우리 바프티스트, 유스, 이런 파스터들의 성적 어뷰스, 학대를 이름을 거론하고 이렇게 리스트를 냈던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팔로업으로 교단에서 또 대의원들이 알게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사를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우리 결정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달에 결과가 나왔는데요, 제3의 기관에서 인디펜던트 에이전시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205페이지짜리 문서가 발표되었고 2000년부터 2019년까지 거의 20년간 있었던 그 어떤 성적 범죄의 건수를 기록했는데 700 케이스들, 실명을 거론하고 또 그러한 범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한 것이 발견이 우리 발표가 돼서 아마 미국 주요 뉴스에도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SBC 교단의 Executive Committee, 우리 교회로 치면은 실행위원 같은 그러한 몇몇 임원들이 그 사실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리스트가 심지어 있었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욱 충격적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보통 어떠한, 주로 여성이겠죠,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호소를 했을 때 많은 경우에 그냥 하고 덮어버리는 그러한 잊지 말아야 할 피해자들에 향한 한 번 더 피해를 입히는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처를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교단의 대외적인 이미지와 손해를 두려워하여서 under the rug, 그냥 무마시키고 그 목사 사임시키고 그것으로 끝났다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 많은 피해자들의 더 큰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또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임을 하고 다른 교회에 그 목회자가 지원을 해서 가게 되는데, 이 교회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전에 백그라운드를 모르는, 어떤 알 수 있는 백그라운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에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조사가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단의 리더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들이 잘 못 들어서, 듣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나타난 가슴 아픈 현실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게 됩니다. 잘 듣지 못해서 바나바와 바울의 그 호소를 듣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뒤에 우리가 반성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교단의 리더들이 복음, 선교, 우리가 구제, 이런 할 말이 많아서 중요한 말들입니다. 해야 되죠. 성경적인 것이니까.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할, 주님께서 듣게 하시는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잘 못 들은 그런 모습이 이러한 부끄러운 일들을 일어나게 한 것을, 교단이 이슈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대낮에 드러난 그러한 부끄러운 것들이 현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협력은 무엇입니까?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같이 온유한 마음으로 잘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배우자의 말들을 잘 듣고 있습니까? 배우자가 얘기할 때 그냥 내 이어드럼을 울리는 음파가 아니라 정말 왜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는지, 어떤 심정인지 잘 듣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힘든 것을 얘기할 때에 잘 듣고 있습니까? 투기로 우리 아이들의 음성, 그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고충들을 잘 듣고 있습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guilty feeling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협력을 하기 위해서,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나가기 위해서는 잘 듣는 것이 주님의 첫 번째 마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교육자님들 두 분과 함께 처음으로 가네요. 항상 멀리서 있었기 때문에 못 갔는데, 우리 김 목사님, 신 목사님 같이, 또 제 아내도 교회 대표를 해서 가는데, 우리가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망하고 이제는 뭐 쓸모가 없다, 이게 아니라 감춰져 있는 것을 들려주시고 청소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엄청나게 쓰고 싶으시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이번에 교단이 서로 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처신할 수 있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올바른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침례 교인들께서, 여러분들 교회 아닙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회자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항상 투명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건전한 문화를 만드는 것, 예수님의 귀와 입을 갖는 것이 또 청지기로서 우리가 서로 지켜야 할, 우리가 세워가야 할 그러한 몸의 중요한 기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brothers keepers, 서로 지켜주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지켜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잘 들을 때에 지켜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3단 것을 말할 때에 주님께서 계속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사이즈의 일들을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듣는 것을 통해서 형제의 말을 잘 들음으로 우리는 협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함께 받을 때에 함께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함께 받자. 말씀의 인도를 함께 받자. 드디어 결론으로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셨고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했다. 일단은 베드로의 말에 전적인 공감을 해줍니다. 시몬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 것을 잘 말했는데, 자, 이제 그냥 우리끼리 다수결로 결정합시다가 아니라 What does God's word say?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그 당시 하나님 말씀은 구약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요엘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것을, 죄송합니다, 아모스서네요.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컫는 받는 그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무엇일까요? 다윗,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우셨다. 뭡니까? 부활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허물인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셨다. 부활하신 그 이는 남은 사람들, 우리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유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차별 없이 똑같은 성령을 받고 똑같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뜻이었다라고 말씀 속에서 일치를 확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우리 총회는 사람의 그냥 회의 다수결 결정이 아니라 듣기 좋은 문화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안건과 사건은 발단이 될 수 있지만 결정은 무엇이다?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들의, 총회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구약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설교했습니다. 목회자적인 발언 아니겠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야고보. 그리고 나서 자기의 생각을 두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19절,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뭘 괴롭게 합니까? 율법을 요구하지 말자. 할례를 지키게 하지 말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우리가 로마의 전국에 많은 교회들인데 그들에게 다 편지를, 교단 차원에서 편지를 보내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하자고 편지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율법의 요구를 그들에게 매기는 건 아니지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들마다 유대인들이 있지 않는가?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또 어려서부터 할례를 받았으며 그 종교적인 음식 먹지 않는 이런 돼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우상에게 절하고 또 음행하는 것, 그리고 이 피의 짐승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그분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피하자. 그러한 편지를 쫙 모든 교회들에게 보낸 정말 지혜로운 결정을, 야고보 사도가 지혜의 서신 야고보 썼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제안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현명한 교단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한 개인이나 한 교회나 아니면 한 교단의 최종적인 결정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연륜이 있는 영적 권위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 거 아닌가, 그것이 항상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사람의 brother의 음성도 잘 들으겠지만 What did Jesus say?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가, 그것이 우리의 결정의 기준이 될 때에 함께 협력할 수 있고, 나보다, 우리 교회보다 더 큰 하나님 사이즈의 일들을 여러분들과 제가 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함께 잘 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교단에 대한 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항상 대부분의 시간에 우리 교단에 대한 정말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총회가 화요일날, 수요일날 있는데요, 모임은 오늘 밤부터 있습니다. 오늘 밤, 내일 하루 종일, 그리고 또 목요일날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계속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대여섯 분의 설교자들이 계속 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생각할 때 지루해서 어떻게 이게 생각하시고 하지만 전국에서 최고의 목사님들 설교를 계속 하시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부흥회, 잔치가 된 겁니다. 뷔페 같이 최고의 또 우리 뮤지션들이 밴드에서 찬양을 하고 말씀이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또 한인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니까 새벽 예배를 해야겠죠. 새벽에 매일
제일 좋은 목사님들 은혜로운 말씀을 전파 듣게 되고, 저녁 때마다는 뜨거운 부흥에 또 가장 좋은 찬양 인도자들, 유명한 분들 오시는지 제가 이름 모르겠어요.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한 스테이트먼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회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겠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결정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우리 교회들의 47,000개의 교회들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큐티 생활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주일날 말씀 함께 듣고 함께 적용하겠지만, 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큐티를 나눌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 말씀을 내 가까운 누군가 함께, 제가 이런 말씀 받았고 너는 어떤 말씀 받았니? 하면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일치를 통해서 함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모닝 큐티를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우리 셀에서 큐티를 나누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한동안 서운했다면은 여름방학 때 말씀으로 연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거리가 있고 여러 상황 때문에 못 모이는 그런 셀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말씀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하는 그런 우리 기도의 발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전 세계 어디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하나, 그리고 또 나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은 결과 우리가 종교의식과 짐과 무거운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생명. 예수님의 길은 항상 우리에게 생명의 길, 화합의 길, 연합의 길, 풍성한 배가의 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그분의 음성을,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신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 교단을 향한, 교회들을 향한 크고 비밀한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작년 총회 때 그 총회장 지내셨던 J.D. Greer 목사님의 그 고별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당시의 이슈였던, 남침예교단의 이슈였던 우리 교단의 정치화에 대한 이러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교단이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큰 반감을 표시하면서 고별 설교를 정말 마음 깊이 하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왜 우리 미국에서도 그러한 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수적인 백인 기독교인들이, 이벤젤리컬 크리스천들이 어떠한 voting 블락이 되어버렸다. 어떠한 지지하는 정당, 지지하는 후보를 위한 이런 voting 블락이 돼서 이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근데 J.D. Greer 목사님은 우리 교단이 어떤 내가 보수냐 진보냐 이런 양극화되는 모습이 옳지 않다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설교에 이렇게 끝냈습니다. We are Great Commission Baptist. 우리는 예수님의 대사명 침례 교인입니다. We have political leanings. 저와 여러분은 각자 추구하는 정치 성향이 다 있을 것입니다. But we are not the party of the elephant or the donkey. 그러나 우리는 코끼리의 정당도 아니고 당나귀의 정당도 아닙니다. We are people of the lamb. 우리는 어린 양을 따르는 백성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어린 양의 말씀을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지 내가 어느 당이다,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 어떤 대통령을 따른다, 이러한 사람들이 아닌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결정은 예수님, King Jesus,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분별하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무슨 음성이 들릴까요?
당나귀 음성이 들립니다. 코끼리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누군가 편하게 얘기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어디선가 들었던 나의 생각같이 얘기하지만 사실 어느 뉴스에서 어느 누가 얘기했던 그 의견을 내가 그대로 공유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하면 어린 양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미디어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느 정치인의 음성을 따르게 됩니다. 어떤 정책을 따라가기 그냥 무지하게 따라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듣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형제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그 말씀의 끈을 놓지 않고 함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이쪽 땅도 아니고 저쪽 땅도 아니고 오직 천당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번 주에 정말 좀 뼈아픈 그러한 결정들, 특별히 이것을 방지하는 더 이상 이런 섹슈얼 어뷰스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단적인 차원에서 또 교회적인 차원에서 결정을 할 텐데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어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런 결정을 어떠한 정치인도 어떤 정책도 내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의 천국 백성의 지혜를 머금는 우리 교단 그리고 머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